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서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건 다 누가 잃어버린 것처럼 찾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인이 잃어버린 것처럼 찾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을 마치 본인 책임인 것처럼 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잃어버린 걸 찾으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참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지만 뭐냐면 제자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이 말씀을 거기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도 듣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참 여기에 나오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청지기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본받아야 된다. 이 청지기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잖아요. 마치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보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세요. 옳지 않은데 지혜롭대요. 이 본문이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살펴봅시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앞서 15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잃어버린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여기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이 청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주인이 그 직분 하나의 직분을 이제 맡긴 거죠.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하인이에요. 똑같이 종 중에도 등급이 조금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종 중에서도 그냥 말단 종이 있고, 그래도 좀 주인 밑에서 조금 측근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용된 종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종이에요. 아마 이 먹을 것을 사다가 이렇게 마트에 가서 사오기도 하는 그런 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이제 집을 수리하고 또 청소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런 일들을 맡아서 했겠죠. 또 이런 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그 비용들을 관리하는 일을, 비용 관리를 하는, 그래서 재정 관리 일을 하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종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데에만 쓰지 않고 이 좀 쓸데없는 그런 데에다가 또 이렇게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주인의 재산을 어딘지 모르게 계속 이렇게 낭비하게 되니까 점점 줄어드는 그 재산 때문에 이 주인이 알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 알게 되자 이제 하인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이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불렀는데, 여기서 불러 앉혀놓고 물어보는 거죠.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너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너를 믿고 맡겼는데, 신뢰했는데 너는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이제 결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셈하라,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이 종에게 마지막 장부를 다 작성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가 그동안 빼돌린 돈이 얼마인지, 그동안 이렇게 허비한 돈이, 낭비한 돈이 얼마인지 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셈해서 그 맞지 않는 금액만큼 이 하인에게 청구를 할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보상을 받고 싶었던 이 주인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제 셈하라. 그리고서 직무를 이제 계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서 주어진 일을 이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제 회사에서 맡겨진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리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이 돈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심각하게 횡령을 하거나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이제 잘리거나 또 공금 횡령으로 이제 또 조사를 받게도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하인도 정직하지 못하게, 그죠?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고 남용하고, 심지어는 주어진 일에 게을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이 청지기의 일을 못하게 된 것이지, 주인이 이 당분간의 기한을 이제 정해줬어요. 이때까지 셈하고 그 이후에는 너의 직무를 다 빼앗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3절에 보면 재산을 관리하는 일 말고 다른 일이 무엇이 있을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 3절을 볼게요.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뭐 먹고 살지? 큰일 났네. 뭐 먹고 살지? 먹고 살 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땅을 팔까? 여기서 땅을 판다는 건 단순히 뭐 막노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농사일을 말하는 거예요. 농사일을 계속 이렇게 땅을 판다는 거, 농사일을 할까? 그랬더니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농사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농사체질도 아니야. 자, 그렇다면 뭐 빌어먹을까? 빌어먹자니 뭐 한대요? 부끄럽구나. 그래, 부끄럽. 체면이 있는 거예요, 체면이. 부끄럽다는 건 여전히 이 사람은 체면이 있는 거예요, 체면이. 해고를 당하고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니까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헤매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변변찮아요. 부끄럽고 힘도 없고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이 종은 사실 이렇게 보면 이 종은 정직한 것과 거리가 멀고 성실한 것과도 거리가 멀어요. 약삭 빠르고 기회를 노리고 때로는 비열함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마치 주인의 이 재산을 자기 것인 마냥, 주인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인 마냥 흥청망청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주특기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그걸 또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찾고 보니까 참 좀 정신 좀 차리고 좋은 일을 찾았으면 좋은데 4절을 보니까 또 죄를 저질러요. 참, 여기 보세요. 4절 불법을 저질르죠.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고민해보니까 결국 이 하인이 잘할 수 있는 건 또 이제 불법 사기를 치는 거죠. 네, 사기치는 거예요. 결국 사실 이렇게 사기친 종을, 이렇게 불법을 행한 종을 뭐 그냥 이렇게 고발해서 좀 속히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가중처벌해서 사기죄로 고발하고 고소해서 그냥 쳐 넣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자, 이 종이 결국 해낸 게 빈문서를 위조하는 거예요. 빈문서를 사기를 치는 거죠. 그만큼 손해본 만큼 이 주인에게 자기가 갚아야 할 돈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기치지 않았, 마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조금씩 탕감해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그 빚 탕감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껴가지고 자기를 데려다가 또 그 집에서 일을 맡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빚의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기 빚이, 여기 기름 100말이라고 나오잖아요. 한 말이 약 23리터거든요. 그러면 100말이면 2300리터예요. 2300리터.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밀 100석은 한 석이 당시로 270kg 한 석이. 그러면 100석이면 27,000kg, 27,000kg. 거기 무게로 따지면 뭐 몇 톤이에요? 27톤이죠, 27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빚을,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토장농일 가능성이 있죠. 이 주인에게 일부의 땅을 빌려서 열심히 농사를 져서 이 농사의 일부를 이렇게 계속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은, 지금 많은 기간 동안 그걸 돌려주지 못하니까 이거 점점 양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그러니까 이 빚의 양이, 어이구,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빚의 양이. 이런 이렇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주인도 모르게 탕감해 줘요. 주인도 모르게. 이 사기를 치는 거죠. 큰일 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청지기에게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의도 자체가 이미 불순한 거죠.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다음, 보세요. 여기에서 쫓겨나면,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면 어디 가서 뭐 할 일도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결국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의 이 앞날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조차도 지금 불순한 동기, 그리고 그 실행조차도, 그 행동조차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와, 이런 이 종을 주인이 알았어요. 이런 행동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주인이 이 종을 혼내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정말 어려운 본문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재산을 흥청망청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종들을 불러서, 아니야, 이제 저기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줘요. 아니, 해고당했으면, 근신하고라도 있었으면, 조용히 있었으면 그냥 이쁘기라도 하겠지만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하잖아요. 이 주인이 받아야 할 이 빚들을 다 탕감해 줬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주인이 오히려 이 종을 칭찬합니다. 자,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니,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그냥 혼내거나 뭐 고발했거나 다른 어떤 이제 질책이 있었으면은, 불의한 이 청지기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하니까 뭐지? 옳지 않은 일을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하네? 그러면 이거 잘한 건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긴가? 이렇게 해도, 사기치고 나쁜 옳지 않은 행동을 해도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본문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난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게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첫 번째 뭐냐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8절에
(8절에) 성경 읽으면 돼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뭘 했기 때문에?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결국 뭘 칭찬한 거예요?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결국 지혜를 칭찬했어요. 이 청지기는 하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혜조차도 칭찬했다는 거예요. 우리 범죄자들을 보면 사실 범죄자들 중에 똑똑하지 않은 범죄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범죄자들도 정말 똑똑합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똑똑하지 않은 우리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사실. 네. 세금 탈세, 똑똑한 사람들이 세금 안 내죠. 뭐 무식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세금 잘 냅니다. 모르니까, 탈세할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다 내는 거예요. 그런 거 몰라요. 똑똑한 사람들이 죄를 더 잘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지혜를 칭찬하셨대요. 왜 칭찬하셨을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이 청지기가 지금 불의를 행해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해서 해고를 당했어요. You are fired 했어요.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지금 이제 먹고 살 일이 긴급해요, 안 급해요? 긴급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먹고 살 집,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꾸민 거예요. 이런 지혜를 생각해낸 거죠.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3절처럼 자기를 영접해 줄 집을 찾고 있어요. 이것이 칭찬의 시작이에요. 이제 주어진 기한이 지나면, 주어진 기한, 뭐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지만 셈 계산해라, 모든 장부를 다 이제 맞춰라, 다 작성해 놔라. 너에게 이제 그게 작성되고 기한이 딱 차는 순간 너는 그 모든 일로부터 다 빼앗김을 당하고 너는 쫓겨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종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지혜를 쓰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쫓겨날 그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영접해 줄 다른 집을 찾기 위해서 주인의 빛을 빚진 자들에게 탕감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죠.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마지막 때 기한이 지금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 기한을 우리에게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마지막 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갖고 있는 지혜가 왜 칭찬받을 만한 지혜냐면, 자기가 결국 쫓겨날 그날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기한이 오기 전까지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는 그 지혜가 칭찬받을 만한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종말론적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여기가 행복하고 여기에서 인정받고 여기에서 칭찬받고 여기에서 부자 되고 여기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여기에서 그렇게 얻을 그 칭찬들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이 반드시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고 있지만 그 나라는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 임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옳지 않은 청지기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는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면 들어가야 할 집을 찾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끝나면 다른 집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 집을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이 삶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단순히 너의 죄를 사해 줄게, 우리의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비하러, 우리가 거처할 그 처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함께 살게 될 그 집을 우리가 살 그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그 집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가져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소망.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소망,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가져야 할 소망이에요. 소망. 사람들은 여기에서 응청망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사는 게,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받은 칭찬은 뭐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았기 때문에. 보세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의 재물이 아니에요. 자신의 재산이 아니에요. 근데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들에게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한낱 기쁨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의의 재물, 여기 말한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은 재물이 불의하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불의하지 않아요. 재물은 항상 중립이에요. 근데 왜 이 재물이 불의한 게 돼요? 거기에 신뢰가 있고 거기에 충성하게 될 때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재물은 중립이에요, 항상. 근데 그 이 재물이라는 말이 만몬이라는 단어예요. 만몬. 근데 이 만몬이라는 단어, 우리 만몬신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구약에 만몬이 이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요. 아만, 이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연결이 되냐면 아멘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아만, 아멘, 그리고 만몬, 이게 다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예,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충성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만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재물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충성하는 거, 그게 만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신뢰하고 믿는 거, 이게 만몬인 거예요. 이게 불의한 거예요. 결국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거기에 충성하고 있는 그것들, 그게 바로 만몬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고 신뢰하고 충성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 청지기는 친구를 삼았어요. 자기가 이제 여기에서 쫓겨나면 다른 그 사람의 집에 가기 위한 그 친구들을 삼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우리도 그런 불의한 재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친구 삼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뜻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로 불의한 재물인 거죠. 빚진 자들에게 빚에 대한 작은 금액이지만 이걸 탕감해 줌으로써 그들과 친구를 삼았죠. 제자들인 너희들도 불의한 재물로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충성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으로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목적이 있어요. 불의한 재물, 그것들을 통해서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비록 돈을 신뢰하고 충성할지라도 그 재물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으로 목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어떤 우리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과학이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썼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어요. 자기 부와 자기 명예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만 나 나쁜 사람, 그래서 나쁜 사람이죠. 그 청지기는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살 길을 위해서 이웃을 선택했어요. 이게 칭찬받을 만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만큼 의로우면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우스운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의로우니까. 자기가 의로우면 의로운 만큼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하다고 생각했냐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가난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쟤는 의롭지 못해. 저 사람은 저 사람 죄인이야. 죄인이라서 저 사람은 가난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결국 이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결국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도와줘? 누구를 생각해? 내 입에 풀칠하는 게 우선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 자신의 그 재물, 그거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더 위대해지거나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라는 건가?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읽고 지나왔지만 다시 한번 여기 1절을 읽어볼게요. 16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불의한 청지기, 이 의롭지 않은 청지기처럼 살면 되나? 그럼 돼요? 그렇지.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자,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결국 보세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처세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 낭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같은 단어냐면 15장에 우리가 앞서서 봤던 탕자 이야기죠.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이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죠. 이 방탕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네? 자, 무슨 말이냐면 낭비한다는 말은 방탕하게 사용한 것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했어요. 그리고서 그 아버지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타국에 가서 방탕하게 다 쓰고 결국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와요.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낭비하고 자신의 것을 낭비하고 시간과 재물 그리고 건강까지 다 낭비한 거, 이게 바로 낭비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낭비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들이라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또 이런 환경,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물질, 재물들, 하다못해 냉장고, 하다못해 이불까지,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이것이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재물, 재능, 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게 결국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처음에는 주인의 것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소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주인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흥청망청 그냥 막 쓴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주인으로부터 너 해고야, 너 해고할 거야, 너 빨리 결산해, 너 똑바로 안 해, 딱 해고 당하고 나니까, 딱 어려움을 닥치고 나니까 결국 깨닫게 돼. 이거 내 거 아니었지, 이거 누구 거였지, 이거 주인 거였지, 이거 하나님 거였지,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절제하게 돼요. 절제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제가 안 돼요. 다 뭐 어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결국 비로소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는 다 종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김 받은 종이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의 것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면 그 종이란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거기에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5장 15절에 에베소서 15장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 소은이는 거기 이거 나눠준 거 이거 찾아. 에베소서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보세요. 여기도 지혜가 나오잖아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럼 지혜 있는 자가 뭘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 어떻게? 성실하게. 이 때가 지금 악하기 때문에 성실하죠. 믿음으로 충성하며 성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게 돼요. 왜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맡음 받은 자, 나에게 맡겨주신 거, 여기에 내 거는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거기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12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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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절까지 12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충성, 여기 계속 나오죠.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주겠느냐? 집 하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죠. 결국 선택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충자가 가운데 중자의 아래에 뭐가 있어요?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어디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가운데. 결국 이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은, 충성이라는 단어는 하나예요. 둘 다에겐 충성할 수 없어요. 두 군주를 섬길 수 없나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예? 장군은 왕 하나만 섬기죠. 예. 우리 사극을 많이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나의 왕은 한 명뿐이다, 막 이러면서
그분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다. 뭐 이게 충성이잖아요. 우리도 충성은 똑같아요. 여기 남의 것이 충성하지 아니하면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것에 어떻게 충성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것으로 친구를 삼지도 않으면서, 예? 어떻게 세상 재물로 친구,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매일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도 않는데 매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결국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한다는 건 결국 거기에 충성한다는 얘기.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얘기.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 너희는 결단하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 누구에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제자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 제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온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듯,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 어마어마한 죄값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당이 안 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죄값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질 모든 죄를 다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일부가 아니에요. 99.9%가 아니에요. 100%. 100%예요. 100%. 뭐 0.0001%도 남겨놓지 않고 다 그분이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탕감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우리 지금 성탄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갚아야 할 이 어마어마한 죄값, 이 모든 죄값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성탄절, 그 구원의 시작을 이루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그분께만 돌리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시작이 항상 이거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예? 이 땅 가운데 정말 기쁜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복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여기에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속에.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받은 자들, 그리고 이제 그 기쁜 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빛이 탕감받아지듯 우리가 이 성탄 주간 그러한 빚진 자처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빚진 이 빚을 탕감받은 자들처럼 또한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 기쁨을 또 필요한 자들에게 이 빚 탕감을 위해서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